네,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네.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에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은 보면 볼수록 너무나 귀하고 우리에게 큰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생활이라는 주제로 교제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 그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은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너는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아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지요. 너 그 하나님 말씀인지 네가 어떻게 아냐? 증거 대봐라 하면서 꼬치꼬치 따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나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뜻이 성경에 나타나 있다 하면서 이 성경에 있는 것을 한번 알 수 있도록 시간만 내줘라. 시간만 내주면 내가 이렇게 알게 된 과정을 설명을 해주면 당신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의 삶은 너무나 다르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봐라. 왜 저들이 저렇게 감사와 기쁨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이 부분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가장 큰 권위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는 이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위는 하나님이신데 말씀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배우며 살아갈 때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각자 사람들이 그 생각이 있어. 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각자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이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내 생각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은 천차만별이죠. 하늘과 땅과의 그 차이를 두듯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순간순간 나의 부와 명예 그리고 나의 자아실현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얼마나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구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선포해 놓으신 말씀이세요. 이제 로마서 8장 19절부터도 보면은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다시 봅니다. 로마서 8장 19절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어요. 피조물이란 것은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 아들들이 사용을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을 사용할 때 이 피조물들은 이제 행복한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자기네들을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목적입니다. 20절에도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세상의 피조물들은 지금 허무한데 굴복되어 쓰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우리 아침에 샐러드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 샐러드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피망, 바나나, 양배추, 그리고 땅콩 잼으로 해서 먹었죠. 자, 이 샐러드를 오늘 아침 우리가 먹었어요. 얘네들은 어땠을까? 행복했을까? 불행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먹었기 때문에 그 피조물들은 행복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뜻이에요.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것을 먹을 때 그 피조물들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샐러드를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었다고 했을 때 그건 행복했을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은 사과, 블루베리, 토마토, 피망, 바나나, 양배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늘서 태양을 비춰주시고 비를 내리시고 공급원을 통해서 길러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이것은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은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버티카를 쫙 올리니까 태양빛이 쫙 들어와요. 그리고 밖에 녹아있던 얼음 이런 것들이 또 싹 녹아요. 이런 것들은 바로 뭐죠?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 태양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그 밖에 창조물들을 보면 이 세상 것들이 잘 쓰여지고 있는지 잘못 쓰여지고 있는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날 지으신 빛, 둘째 날 하늘과 물, 셋째 날 땅, 식물, 넷째 날 태양, 달, 별, 그리고 다섯째 날 여러 생물들, 바다 동물들, 또 날아다니는 새들 다 지으셨어요. 여섯째 날 동물과 우리 사람을 지으셨지요. 이 세상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잘 쓰여지고 있냐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새날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시간,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날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한 이 만물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사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만물들을 누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찬송을 우리가 불러줬죠.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지금 조용히 우리가 들으면 저 뒷집에서 울리는 닭소리가 들려요.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태양, 밖에서 우는 새소리, 저 닭소리,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라고. 지금도 들렸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은 이 세계. 이 세계는 모두 다 주님이 지으셨어요. 사람들이 그 강원도 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강원도 갈 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갑니다. 이제 그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원주를 지나서 쭉 가다 보면은 일단 마음이 편안하게 있어. 우리가 얘기 자주 많이 하죠. 야, 저 산 보면 볼수록 어떻게 저렇게 푸르게 만들었니? 예, 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이 지은 솜씨거든요. 계곡을 떠나서 강원도 도착하면 뭐가 있어? 그 밀려오는 파도, 망망한 바다. 여기 나오잖아요.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세상 사람들은 저것이 하나님이 지으신지 모르고 야, 자연 멋지다,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야, 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솜씨,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고 누리고 사용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이 피조물들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 만물을 사용하고 한다면 이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아들 집에 가서 그 아들과 며느리와 그 사랑하는 그 손녀 누체를 보고 하면서 얼마나 즐거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아빠 카드를 줘서 아들아, 이 카드로 그것도 사고 이것도 사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어요. 왜?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아빠하고 소통이 너무너무 잘 돼. 그러니까 내가 상황에 따라서는 카드도 주는 거예요. 아빠가 번 그 돈, 그걸 가지고 아들이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집도 아름답게 꾸미기도 하고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너무나 행복해. 그런데 만약에 그 아들이 나와 소통이 끊어져 있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빠, 이거 아빠 걸로 사도 돼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허락하겠어요? 안 돼, 아들아. 안 돼. 아마 속상할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 잘 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 안에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잘 크니까 이렇게 행복한 거예요. 어제 아들이 그 얘기 했어요. 너무 기뻤어. 회사 생활할 때 전에는 내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의가 있으면은 나는 그것을 따지고 왜 그러냐고 그걸 고쳐나가려고 했었는데 아들이 스트레스가 쌓이더래. 그래서
아,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래,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일들도 있지 하면서 그냥 넘기고 살아간다는 거야. 그 방법을 배웠대. 그래서 내가, 야, 아들아, 진짜 너 멋지다. 이 세상은 우리가 고쳐가지 못해.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길을 우리가 가면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 되어 살아가는 거야. 야, 우리 아들 멋지다. 나 어제 얼마나 기뻤나 몰라. 어쩌면 이렇게 너는 아빠를 닮아가니. 아빠도 그전에는 그런 불의를 볼 때는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갔어. 근데 지금은, 아, 그렇지. 모르니까 저렇게 살지.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과 자연과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에 이렇게 하나하나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뜻에 굴복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뜻에 굴복하지 않아. 자기 생각대로, 자기 옳은 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하나님 뜻에 살아가도록 주신 그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이 뭐죠? 양심과 이성이라는 거예요. 양심은 옳고 그름을, 이성은 참과 거짓을,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을,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는 게 이성이에요. 근데 우리도, 나 자신도 하나님이 말씀을 모를 때는 대부분 나 중심으로 살아갔어요. 약간 불의한 일이 있고 내 양심이 두근두근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정도는 다른 사람들 다 무시하고 사는 거 아닐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어느 날 이 성경을 계속해서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다 보니까, 아, 이건 아니구나. 나는 이걸 바르지 못한 거구나. 정의롭지 못한 거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7절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너희가 생활하면서 너희 앞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이렇게 하며 살아가라고 했어요. 우리가 실제로 생활하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됩니다. 이건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나는 하나님께서 지어진 피조물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맞는 거구나. 또 실제 이렇게 살으니까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편안해요. 네.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 뜻을 알고 이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자, 로마서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8장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게 누가 있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으면 이 몸은 다 썩어져 가요.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돼요. 이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은 얼마나 이것은 악한 거고 나쁜 것이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용하던 그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서 그 피조물들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은 사도행전 3장
21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주리라. 네. 이 하나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만물이 어떻게 됐어요? 아직 깨져 있어. 지금 회복되는 중이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돼서 지금 회복되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 복음을 듣고 완전 회복이 돼야 돼. 그런데 이 세상이 회복되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를 받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 만물이 회복되지 않았지만 회복되는 중에 이 세상에서 발생되는 이것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만물이 회복되실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이 세상 모든 게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은 받아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지금 하나님과 화목된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받으셨고, 아직 하나님이 받지 못하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가 역할을 해서 그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 모든 만물이 진짜 하루라도 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바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나님과 회복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교제하는 이 내용들도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같이 교제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22절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네. 지금 이 피조물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는 거 우리가 알고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이 지으신 에덴 동산은 너무나 살기 좋았어. 하나님과 소통이 됐기 때문에 기쁨의 동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피조물들이 지금 탄식하고 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너희는 다니면서 모든 만민들한테 얘기해 줘라. 하나님이 너네들을 회복시키고 있다. 이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는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늘 탄식하고 고통을 겪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12장 4절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이 땅은 너무너무 슬프고 슬픈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창세 이후 처음에는 살기가 좋았었죠.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를 하면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후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이렇게 온 땅이 슬퍼하며 밖에 있는 채소가 마르고 또 새들도 짐승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죽고 불에 타고 땅이 갈라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고 해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이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도 보세요.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우리는 마음에 둬야 됩니다. 온 땅이 이렇게 슬퍼하고 잘못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경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돼.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 사람들의 관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슬픈 일들이 발생이 되는구나. 13절 보세요.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음 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사람들이 사용하기에 참 편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짐승들이 사람을 물고 벌레가 사람을 쏘고 땅에 엉겅퀴가 나서 사람을 찌르고 이 세상이 잘못됐어요. 우리는 잘못했다고 지금 한탄할 수만은 없어. 이제는 우리는 오늘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렇구나. 그걸 분명히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하신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을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고요. 우리도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셔요. 고린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이게 첫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 이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인데 성령을 받았지만 탄식 나올 때가 많이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비록 하나님의 자녀지만 이 세상에서는 겪는 고통이 너무나 많아. 아픔들이 많아. 유혹이 너무나 많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이 점점 쇠약해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몸은 늙어 점점. 쇠약해져.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과정이에요. 그러네요. 일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탄식도 나오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고 원망도 하고 한탄도 나올 수가 있어. 왜? 내 몸이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그때 잠시 멈추고 하나님 내가 누구죠? 나는 참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비록 이러한 것을 겪게 되지만 이것은 주님이 이미 다 당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나의 옛사람과 나의 모든 것들 다 십자가로 끝내셨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겪는 고통은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저는 주님 나라에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저 밖에 있는 나무들 봄, 여름, 가을, 겨울 흘러갑니다.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잘 자라고 가을에 꽃이 피고 무성무석 자라서 열매가 맺혀져요. 그리고 열매가 다 익어요. 그리고 늦가을에 낙엽이 떨어지고 앙상한 겨울 나무 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는 그 나무 열매가 떨어져서 씨가 땅속에서 심겨져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 이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첫 열매라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첫 열매로 맺으신 이 은혜. 저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우리는 죄의 종노릇을 하며 저 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갔었어.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첫 열매, 성령을 받은 자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 말씀을 교제하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하루를, 이 새날을 맞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고요. 이것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에요. 우리 마지막 말씀 볼게요. 창세기 8장 22절입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밤과 낮이 쉬지 아니하리라. 봐요. 오늘 아침에 저 밖에 있는 태양빛 우리가 지금 받고 있잖아. 하루하루 흘러가잖아.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심고 거두고 더위와 추위와 여름과 겨울, 또 어제 저녁에 지나가고 오늘도 새로운 날을 맞이했어. 이따가 밤이 와. 내일 또 맞이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자연이래. 이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딱 심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다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이렇게 알고 하나님의 첫 열매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최고의 기쁨이고 기쁨인 거예요. 잠시 잠깐 내 생각하고 나 괴로움 생각하고 내 계획이 안 되고 약간 불편함이 있어. 이거 생각하면은 우리는 슬프고 탄식하며 나오지만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나는 참 저 영원한 세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이것은 겪는 한 경각간의 시간이구나. 이것은 잠깐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듣고 교제하고 하는 것은 최고의 행복이고 우리에게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19절부터 23절까지 우리가 잠깐 교제를 했습니다. 비록 세상은 탄식하고 우리도 순간순간 탄식이 나올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우리 몸이 이제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때 완전 회복돼서 그날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도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잠깐이야. 지금도 시간 봐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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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초 지나가잖아요. 이거 금방 지나가. 단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위로하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늘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을 때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이 말씀 또 지난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또 말씀을 듣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